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힘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찬양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기쁨, 이 놀라운 소망, 축복, 그 감격해서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곤관, 그런 어려움의 순간 속에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뜻을 쫓은 사람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페드릭 페이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언만큼 의미심장한 것은 유대인들의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고 여기 보십시오. 부활은 무슨 놈의 부활입니까?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라고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반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유대인의 시신을 갖다 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시신을 갖다 댈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생명 없는 종교로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 대고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방이 허물을 벗듯이 나오고 거기에 섰던 두건과 수의를 세마포를 그대로 고스란히 놓고 몸은 나오셨습니다.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는 법조인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실만 연구하고 있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점점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사실들을 조사해 보았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신약 성경과 또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는 많은 증거를 검토해 보았다. 모든 증거를 다 종합해 볼 때 나는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변호사가 법조인의 예리한 시각으로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자신의 입장이 틀렸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나 변호사나 법조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처럼 반격을 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활기차게 그 권능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야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체험하면서 알고자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그리스도를 최초로 알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것 자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 모든 자랑이 다 헛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들을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이력과 그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번쩍번쩍거리는 스카이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학에서 딴 명문대학 박사 학위와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와 의사 등등 누구든지 알아준 이 사자, 이것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돈이 많아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재력을 그는 내놓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신분과 지위와 실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 내려놓았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발견한 후에 만난 이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대화 될 수가 없는다는 것이죠. 상대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겸손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앞에서 개미가 발목이 굵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발목 바라고 코끼리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코끼리의 발목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아는 사람은 마치 날파리가 자기 날개가 위대하다라고 독수리 앞에서 자기 날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유성이 이 지구와 같은 유성이 제1은하계에 몇 개인 줄 아세요? 5천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유성이 제1은하계에 5천억 개, 제2은하계에 5천억 개.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천억 개입니다. 1천억 개. 그런데 거기서 아둥바둥하는 인간이 그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라고,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면서
우리 모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332개가 한 인간에게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4 다음에 동그라미가 97개를 붙여야 확률이 됩니다. 근데 그 확률이 84개의 동그라미가 몇 개요? 97개를 붙여야 계산되겠지죠. 그래야 확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한 인간에게 이러면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는 누구입니까? 석가입니다. 석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석가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주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주님과 만나서 그의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주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입니까? 무하메드 아닙니까? 아시아의 빛과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차일드스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교주가 죽은 후에 존재하거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무하메드는 AD 571년경에 태어나서 632년에 61세로 죽었다. 메디나에 있는 그의 죽음은 매해 수많은 독실한 회교도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활한 무하메드를 보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무하메드는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달리 기독교의 창설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급과 면류관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무디 성경연구원의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견고한 요새다라고 했습니다. 석가의 무덤도 시신이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시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과 희망과 소망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의 증인이 되기를 우려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삶의 가치관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발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손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인생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발견했지만 계속 체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았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체험적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부활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는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부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은총의 풍성함이 자기와 더불어 함께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리셨고 가장 높은 곳 위에 아버지로부터 올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정신에 따라서 정직하게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다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주변이 다 죽습니다. 정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다른 사람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한 것만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재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부활의 아침도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현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세의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의 희망을 안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